고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박수 준비. 를 사하라.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큰 함성으로 참반가 운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보시라.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사탄의 무기 다섯 번째, 아마 오늘 이 시간으로 사탄의 무기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다른 거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간과하기 쉬운 부분만 제가 조금 좀 들어서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사탄의 다섯 번째 무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부터 5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첫 번째가 뭐였다고 그랬죠? 무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의 목적, 당신의 의도, 나에 대한 당신의 가지신 그 뜻들을 내가 모를 때, 무지할 때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무지입니다. 사탄의 무기 첫 번째는 무지, 두 번째는 미숙한 내면 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또 혹은 좀 발전시키면 편애를 받고 산 그 상처들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내면, 나의 내면 속 그 미숙한 아이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작동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다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가만히 보면 자기 속에 상처 입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미숙한 상태,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내면의 아이가 어른된 나의 결정에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 화가 안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어른이라면 절대 화를 안 낼 상황인데 쉽게 화를 내는 겁니다. 쉽게 뭔가를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어른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이로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숙한 내면 속 나라는 존재가 있다, 아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은 사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어려서 받은 형제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잊혀진 인생, 모함당하는 청소년기의 그 고통들, 그런 것들을 므낫세 다 잊었다. 다른 말로 이제 나는 극복했다, 넘어섰다, 다 내려놓고 나는 잊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그 잊어버린다 하는,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하는 것을 굳게 지켜 마침내 나의 인격이 되게 만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에브라임,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던 남자, 바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자기 심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의 그 아픔들을 그는 온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아비가 되는, 백성들의 아비가 되는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온전히 치료가 안 되면 압살롬이나 암놈이나 자식들이 잘못할 때 그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더라 하는 말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윗은 부모로서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까닭은 어린 시절에 그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지 못한 채 자라왔고 그것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그런 좋은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할 때 수신해서 그리고 제가 가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이다. 미숙한 내면 나이를 제대로 못 다루면 내 인생에 사탄이 개입해서 나를 무너뜨린다 하는 겁니다. 사탄의 무기 세 번째는 고립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립. 스스로 고립되는 것. 엘리야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세벨의 위협에 그 당당하고 용맹했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해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어버리겠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말이죠. 광야에서 뜨거운, 그래도 살고 싶어도 도망갔으면서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 증후군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고립의 위험입니다. 고립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고립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고립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런 분위기를 자신도 모르게 풍깁니다. 내게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내게 더 가까이 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게 그렇게 가까이 함께 하자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냉기를 풀풀 풍기는 그런 사람,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블레싱, 다른 사람의 조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의 몸 가운데서 다른 지체들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될 텐데 영향을 공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외부의 적, 자신의 내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결과, 그게 고립의 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문제를 만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어딘가를 또 찾아서 떠납니다. 최근에,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에 그분도 어려서 무슨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미숙한 내면 아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부엌 일을 하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귀하거든요. 부엌 일 하기 싫어하거든요. 누가 물 묻히고 막 겨울에 제대로 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막 음식 만들지, 거기서 또 설거지하지, 뒤치다거리고.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뭐 하고 나서 다 치우고 가지는 않거든요. 뭐 하나 먹고 그냥 놓고 가버리고 다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맡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요. 부엌일 하는 분들이. 또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막 밥그릇을 던지는 분이 없나? 그런 노인들이 실수를 좀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직접 봤어요. 내 앞에서 다 맛있게 바닥까지 다 긁어 잡수셨더라고. 비빔밥인데 그걸 확 집어 던지시더라고. 이렇게 저 부엌 쪽으로, 이렇게 주방 쪽으로 집어 던지시면서 머리카락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어른을 이렇게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소리도 들으면서도 꾹꾹 삼키셔야 되고 기도로 풀으셔야 되고 섭섭함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맛이 있네 없네 하나만 들어도요
그냥 기운이 쭉 빠집니다. 여자분들 안 그러세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맛없다 그러고 그 소리 들으면 확 그냥 다리가 힘이 풀리죠. 그런 얘기들이 많은 곳이 이제 교회예요, 사실은. 그냥 편안하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 부엌에서 일하겠다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순서를 맡으니까 그냥 책임과 의무 때문에 겨우 하는 것이 이제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히 큰 교회에서는 이제 전문 뭐 식당업 하는 분들을 고용해서 쓰고 성도들은 그냥 편히 와서 그냥 먹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후흥이라는 걸 좋아하세요. 음식하는 거 좋아하시고 섬기는 걸 좋아하세요. 문제는 미숙한 내면 아이라. 여분하고 같이 있으면 막 긴장을 주변 분들이 막 하세요. 뜻대로 맞지 않고 본인 의사가 충분히 전달 안 되면 화를 내고 심지어는 뭐 이제 달아이도 없는 일이 생기고, 목사 앞에서는 안 그래도 다 이제 성도들끼리 했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확 엎어버리는 그런 스트레스 쌓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것도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것을 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분이 커다란 양판 그 스탠으로 만든 다라이를 확 이제 엎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길로 교회를 나가셨어요. 남편 끌고 이제 교회를 나가셨어요. 좀 안타까워요. 열심도 있으시고 괜찮은 분이세요.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드리려고도 하고 그런 분이신데 교회를 나가셔서 좀 안타까웠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나가시고, 근데 지난주에 오셨어요. 두 사람이 오셨더라고. 깜짝 놀랐죠. 보통 나가면 잘 안 오시거든요. 잘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오셨더라고. 오셔서 제가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뭐 웰컴 하면 다시 교회로 오고 싶다 뭐 그런 뜻을 보이신 거겠죠, 그게.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미 가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거기서 또 옮기면 또 그게 뭡니까, 그게. 나가신 것도 상처고 다른 분들한테도 상처를 준 건데 또 거기서 한 3, 4년 계시다가 또 다시 그렇게 나와버리시면 그러면 또 자신의 명예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는 또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가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제가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했다고 합디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런 화가 났습니다. 좀 편안하게 도움을 청하고 겸손하게 들을 준비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스스로를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대화를 안 하겠다든지 상관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고립을 시켜버리면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거든요. 교회는 정말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그냥 무슨 세상에 회원제 무슨 뭐 라이언스 클럽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고요.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다른 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이렉트로만 역사하시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요 손톱이 자랐는데도요. 심장에서 오는 피를 직접 받는 게 아닙니다. 위가 받아들인 에너지를 요 손끝이 그냥 직접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혈관을 통해서 어깨를 통해서 팔꿈치를 통해서 팔목을 통해서 첫째 마디, 둘째 마디 거쳐서 마지막 끝마디까지 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유기체라는 말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오고 가는 관계예요.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과 바르게 살면 되지,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온전히 도달하지 않아요. 온전히 내게 도달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각종 좋은 일들도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몸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몸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동을 해. 한 번 어떤 경우에 이제 이동할 경우도 있어요. 이동할 경우가 있어. 그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옮기는 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습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몸의 신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해외 나가서 보면 얼마나 이동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나요? 그럼 벌써 딴 교회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면, 아, 그 교회는 그만뒀고요, 딴 교회 또. 한국 분들이 유난히 교회 이동이 심해.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해서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몇 년들 살았대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배가 우연히 그 사람을 발견하고요, 그 섬을 발견하고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서 혼자 살더래요. 근데 보니까 집이 세 채더래. 그래서 물었대. 아니,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냐고. 집이 저기 세 채인데 두 분 이상은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분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다 아니라고. 저 혼자 산다고. 아니, 근데 어떻게 집이 세 채냐고. 한 채는 현재 자기 집이고요, 또 한 채는 교회고, 그 옆에 집은요 그랬더니 작년에 옮긴 교회라고 그러더래.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니는 교회하고 자신이 옮긴 교회하고 지금 두 채가 나란히 있다. 그만, 이게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간관계, 결국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는 거죠. 자신이 불완전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공짜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공짜예요. 예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꾸준함, 성실함,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온전한 성장이 안 돼요. 갈고 닦아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사실은 내 내면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다. 성숙해지면 가족이 중요하고 가정이 참 중요해지듯이 성숙해질수록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가족. 아바타의 메시지가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가족을 지켜내야 된다. 가족을 지킨다. 아바타 2의 메시지, 가족을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특히 리더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 그게 전부다. 자기의 세상에서 위상도 다 내려놓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물의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얘기가 뭐 아바타 2의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고립되시면 안 돼요. 아멘. 부부는 부부간에 고립되면 안 돼. 스스로 고립되면 안 돼.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 번. 우선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누가 부른 노래더라?
이미자 씨던가? 미워도 다시 한번. 이호수 권사님 아는 듯이 고개를 열심히 끄덕거려. 미워도 다시 한번이 저 이미자 씨 노래인가요? 또 아닌가 보네. 자신이 없나 보네. 미워도 다시 한번이 노래가 아니고 영화구나. 맞아. 정윤희 씨인가? 그분이 여자 뭐 주연이고 남자는 잘 모르겠고 아마 미워도 다시 한번 이 포스터를 제가 떠오릅니다.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이야. 부부 외에 누가 자기 편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을까? 근데 왜 어떻게 쉽게 그렇게 제일 미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해 타산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 목회를 하면서 지금 본론도 안 나오고 지금 딴 얘기를 계속하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막 어떨 때 속상하고 배신당하고 막 그런 일을 막 겪을 때 가족밖에 없다. 아이씨.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어요. 이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누라가 제일 내 편이지. 에이 가라 가 그래. 아이 가라 가. 아이 죄송하다. 몇 가지 막 올라올 때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얼마나 지금은 다 좋은 분들이야. 너무너무 좋은 분들. 이 분위기 깨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시지 말고 가신데 거기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고요한 연못에 퐁당 소리조차 들리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라고? 크다고 좋은 교회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작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네.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알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들 통해서 내게 흘러드는 걸 느끼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저분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몸으로서 상대를 느끼고 교회를 느끼는 그런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죠. 그죠? 고립은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징그러운 게 뭐게? 박하집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징그러운 게 뭐예요? 한참 생각하면 없는 건데 제일 징그러운 거 어떤 사물이야 똥 제일 징그러워. 제일 더럽거나 제일 징그러운 거 뭐예요? 똥하고 뱀. 저하고 비슷합니다. 박원수 집사님은 뭐가 제일 징그러워? 예? 쥐. 방금 쥐처럼 말한 거 아세요? 쥐. 여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뭐야? 진자매 뭐가 제일 전자매 진자매 진자매 몰라? 벌레 무슨 벌레? 바퀴벌레 잘 기어다니는 거 아니면 밟혀가지고 배 터진 거? 둘 다 싫어. 뭐가 더 싫으냐고. 근데 그 발로 밟혀서 터졌는데 그게 내 발이야. 근데 그게 신발 신은 발이 아니고 맨발이었어. 그거. 그 얘기를 또 한번 할까 말까. 난 제일 징그러운 게 쥐는 쥐인데 죽은 쥐. 근데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털이 이쪽 저쪽 이렇게 다 뽑힌 죽은 쥐. 거기다가 배가 터진 쥐. 그리고 거기에 구더기가 막 쥐. 그걸 고양이가 먹고 있는 장면. 근데 그 고양이가 나를 핥으려고 와. 그 제일 징그럽더라고. 근데 진짜 징그러운 건 뭐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징그러운 것은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 제일 징그럽지 않을까요? 손가락, 끊어진 손가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 끊어진 귀, 말고의 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귀가 여러분 손에 떨어져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무섭고 징그러워요. 고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자인데 고립이 그런 거예요. 고립이. 이동할 수 있다니까. 어떤 경우 이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의 비밀을 모른 채 항상 뭔 일만 있으면 떨어져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심성.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사탄은 사용해요. 그 사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고립입니다. 고립.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싫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도 답답해도 그래도 이렇게 붙어있는 훈련도 하시고, 그것이 훗날에 세상에서 살면서도 큰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교회에서 훈련이. 자, 오늘 본론 하겠습니다. 사탄의 무기 다섯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이거 익숙한 주제가 아니죠. 익숙함이라는 것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익숙함은 뭐냐?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상태. 자주 봤거나 자주 겪어서, 어떤 대상을 자주 겪어서 그래서 처음 대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 상태. 근데 이 익숙함이 어떻게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명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익숙함이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다시 귀국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자라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저 갈릴리 호수 근처거든요. 나사렛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이 말과 태도를 보면 저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장악이 되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떤 수준으로 풀려날 것인가를 그들 스스로 결정해 버렸어요. 58절 보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국의 그 놀라운 자원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풀어놓으시려고 나사렛을 방문하셨는데,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을까? 믿음만큼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54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들이 다 아는 그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 이름도 알아. 그 아들들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다 봤어. 야고보 알고 있고 유다 알고 있고 시몬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어. 예수 외에 형제가 또 다섯이야. 예수님은 동정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했고 출산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인간의 아들이 태어난 것, 인간의 아들, 딸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형제가 여럿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라는 형제는요, 예수의 바로 동생인데, 요분이 초대교회 때
초대 회장, 초대 총회장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총회장 하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초대 총회장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할 것이다. 형제로서 잘했으니까. 인간 예수를 가장 잘한 분은 야고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굉장히 존중을 했죠. 어머니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라 하면서 존중을 했지만 그 형제들도 존중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형제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제대로 나중에 형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무게라든지 또 그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빌어서 근거로 해서 초대 리더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 야고보도 알고 요셉도 알고 시몬도 알고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있는데,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 그냥 이 동네에 산다 그 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안에 시집온 우리 그 둘째 며느리가 그 집 예수 동생 아니야? 이런. 우리 둘째 며느리 친정 오빠가 예수잖아. 그 정도로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33년 가까이 30년 동안 거의 30년을 그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너무 그 근처의 사람들은 익숙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한다? 아니, 어렸을 때 뭐하고 지냈는지 다 알거든. 남의 밭에 서리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서리하셨던지 서리가 뭔지 아세요? 참외 다 익었을 때 몰래 기어 들어가서 참외 따먹고 수박 쪼개 먹고 어떤 놈들이야 그러면 막 도망가면서 더 많은 그 수박밭 작살 내놓고 동네 애들 많이 그러잖아요. 시골 애들이. 그물 던지고 누가 낚시 제일 잘하냐 경주하고 누가 오줌빨 세냐 그런 걸 하는 것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만 늘 알다가 그렇게 평범한 예수를 알다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익숙함이 지나치니까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배척한지라 그랬잖아요. 무슨 나사렛에, 내가 나사렛에 살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성경에 또 나온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영웅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겠어? 그만큼 소외받던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청계천에서 무슨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옛날 청계천. 그런 거예요. 단천에서 무슨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비슷한 게. 나사렛이 그런 취급을 받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약한 데다가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선지자적인 모습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만큼 능력은 풀려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믿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만 여기면, 인류의 스승으로만 여기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덕담이 돼요. 네, 덕담이 돼요.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라, 그런 말도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도 세상에서 해요. 그냥 인류의 좋은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좋은 스승의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메시아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좋은 선생으로 여기면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로만 여겨도 구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은 좋은 인간 예수, 성실한 인간 예수,
오랫동안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성실하게 산 좋은 집안, 서민 집안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니까 예수가 선지자 역할 하시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받아들여야 선지자의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선지자로 저분은 선지자셔 라고 인정할 때 그분의 입에서 예언이 내게 필요한 예언이 흘러나오고 내게 필요한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로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어떨 때는 우리 교회에서보다 딴 데서 제가 더 존경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재밌어 해봅니다. 딴 데서 더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별로 나를 안 알아줘. 잘 안 알아줘. 또 누가 또 진담으로 할라. 그런 거야, 그런 거.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칠 일이 많지 익숙한 겁니다. 익숙하다만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다. 그 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로서의 예수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을 때 뒤집어져서 돌 들고 쫓아올 가능성이 매우 많았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믿음이 요러니까 그만큼만 빗살이 들어오는 거죠. 하늘의 빗살이. 하늘의 만찬이 저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음에도 대부분 놓치고 만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아요. 익숙하다고 하는 것, 익숙하다는 것.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 항상 그러니까 당연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냥 별로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 별로 이렇게 신선한 느낌도 없고 흥미가 일어나지 않아.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낯질하는데 익숙한 것은 어때요? 낯질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추수도 잘할 수 있고 풀도 잘 벨 수 있는 유용하게 숙련이라고 하는 뜻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마찬가지로 반대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역사하려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겁니다. 평범한 인간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놓여도 더 이상 흥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냄새도 맛있지가 않고 그런 겁니다. 신성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다 안다, 나 그를 다 안다, 그를 밑바닥에서부터 경험한 바이다, 그 집안 전부 안다, 예수와 관계된 것은 그냥 모르는 게 없다. 이게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배가 부른 저들에게는 소화할 수 없는 양식이 바로 선지자 예수였고 메시아 예수였던 거죠. 받아들일 수가, 더 이상 받아 먹을 수가 없는 포화 상태의 마음 상태. 그게 익숙함의 불행이죠. 그게. 원래 인간이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요, 사람 인자에다가 간자는 사이 간자예요.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좋다, 사이가 나쁘다 그렇게 표현해요. 관계가 좋으면 사이가 좋은 거고, 관계가 나쁜 것은 사이가 나쁘다 그러죠. 사이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 틈. 다른 말로 틈이에요. 사이는 틈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사이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익숙함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관계가 설렘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익숙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늘 경험해서 아내를, 늘 경험해서 남편을, 늘 하는 말을 들어서 하는 스타일을 알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 익숙한 거예요. 익숙함이 어떤 선을, 사이를 제대로 갖지를 못하면 설렘이 사라져요. 남편을 기다리는 설렘도 없어지고 아내를 보고 싶은 설렘도 사라지고. 우리 다 아는 바 아닙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함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사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고 살고 행동하면 익숙한 상태에서 거기에서는 설렘이라고 하는 좋은 그 감정, 좋은 느낌, 그런 활력소 이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관계도 그런 거죠.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런 걸 사이가 좋다고 말하는, 익숙함을 사이가 좋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이는 틈이라고 그랬다니까. 일정한 틈이 있어야, 사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겁다고 좋은 사이가, 무조건 뜨겁다고 좋은 사이가 아니고요. 또 차가워질 만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또 좋은 사이는 아닌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다. 사이가 있어야 사랑이 성립할 수 있고, 사이를 잃어버리면 사랑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이가 있어야 존중이 자리를 잡고, 사이를 잃으면 존중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익숙함과 친밀함은 좋은 거잖아요. 친밀함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익숙함과 친밀함의 차이는 뭐냐? 존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사렛 사람이 잃은 게 뭐예요? 존경을 잃은 거예요. 존중하는 것을 잃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익숙하니까 거기에는 존중이라는 것이 없을 만큼 찰싹 달라붙은, 너무너무 익숙해 버린 거예요. 사이가 없으니까 메시아가 들어갈 수가 없고 선지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이는 끝까지 좋은 사이가 되는 겁니다. 부부도 사이가 있어야 돼요. 사이,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간격 없이 지내버리면 존중함이 자신도 모르게 소멸되어 버리고 거기에는 무례함이 자리를 잡아요. 무례함이 자리를 잡아요. 배척하는 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배척하고 메시아를 배척하는 것만큼 무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경을 파괴한다.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요. 사이가 없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말을 쉽게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항상 곱지만은 않거든요. 쉽게 하다 보면 상대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심지어 함부로 대함으로써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스러운 단어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그러듯이 그 틈이 없으니까는 남이 순식간에, 어쩌다가 저렇게 좋았던 부부가, 저렇게 사이가 좋았던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남이 되어가지?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아니요, 저렇게 사이가 금슬 좋고 이렇게 좋았던 부부인데 어떻게 해서 이혼 단계가 저렇게 갈등을 서로 미워하고 난리가 났지?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다른 상대에 환승을 해봐야 사이 두는 법을 모르면, 존중하는 법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내가 고쳐지지 않는데 뭐 관계가 또 50보 100보죠. 또 그게 그거죠. 자꾸 환승하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환승이 뭔지 아시죠? 딴 여자 찾고 딴 남자 찾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존중을 잃은 탓이 대부분입니다. 익숙함이 친밀감을 넘어서 존중을 잃게 만든다면 사이가 지나치게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이가 꼭 가까워야 좋은 사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뜨겁다고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차갑다고 느껴지는 먼 거리도 역시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 틈, 거리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이가 멀어도 사탄이 역사하고 사이가 지나치게 가까워도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나치게 가까운 거예요. 지나치게 익숙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약점도 함부로 얘기하고. 하기야 부부간에 어디서 가스를 막 마음대로 분출하겠어요? 집에서나 하지. 그렇지만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가스 분출을. 나를 뭘로 알고 내 앞에서 빵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그 뭐야? 네 엄마 아빠가 그런다 이거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하면,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면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크게 뭐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사이를 지나치게 가깝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 대통령 부인께서도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아이고 그 남자 맨날 밥만 계속 밥만 먹고 배 나오고 방구나 뿡뿡 끼고 그런다고 누구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이 뭐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또 난리가 웃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아저씨는 그냥 맨날 밥만 잘 먹고 배 나오고 방구 뿡뿡 끼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익숙함 때문에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조금 자칫하면 어떤 소위 세상 말로 아다리가 안 맞으면 삐끗하면 그게 이제 무리하게 느껴지고 무리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틈이 이제 사탄의 역사하는 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이가 좀 있어야 한다. 익숙할수록 사이를 좀 항상 조금 그렇다고 뭐 분방하고 뭐 떨어져 살고 뭐 나갔다 들어오고 막 그러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가 멀어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고요. 사이가 가까워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다. 부부 관계를 깨놓는 것처럼 가정을 깨뜨리는 것처럼 사탄이 큰 승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식들이 어려워지고 자식들이 상처받은 상태에서 자라면 또 다른 엮이는 가정을 또 만들 것이고, 익숙함에 유익하고 익숙함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사이를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배도 익숙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너무 익숙한 거야. 딴 사람 볼 때는 저분 참 예배 잘 참석하시고 예배 중심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 익숙해진, 첫사랑을 잃어버린 익숙함으로 존중을,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교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익숙함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던 것이니까, 늘 하는 찬양이니까, 늘 하는 기도니까, 늘 드리는 예배니까 익숙함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존경이 빠진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존중과 감사가 빠진 상태가 되면 사탄이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너무 익숙한 것은 좋지 않은 예후입니다. 예언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언을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영을 못 받나 내가 여기서? 너무 안 해주고 딴 데 가서만 딴 사람만 해주고 그런 것처럼 보여서 예언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예언하는 것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는 것,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좋은 것일수록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하늘의 일에는 참 탁월한데, 성인, 거룩할 성자, 성인은 하늘의 일에는 익숙한데 땅의 일에는 미숙하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내가 무협소설에서 읽어봤어. 무슨 무협소설에서 그런 말을 하지?
근데도 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그게. 내 눈에. 성인은 하늘의 일에는 탁월한데 땅의 일에는 좀 미숙하다. 예. 사람의 심리,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에 미숙하면요 좋은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언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받은 말씀이라고 막 전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막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없게 사용하는 거죠. 분위기가 뭔지, 받을 준비가 됐는지, 그럴 마음, 의사가 있는지, 저 사람이 열린 마음인지, 나에 대해서 별로 나를 좀 이렇게 근수 나가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하늘의 말을 받아서 전달한들,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들 귀하게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땅의 일에 미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늘의 일에 능숙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예언 사역자라 할지라도 땅의 상황에 대해, 땅의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남발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그 사람도 유익이 아니고 나도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예언 사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아주 유익을 그대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까닭은 남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훈련하는 상황에서는 자주 하는 것도 리더십의 이렇게 지휘 아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받은 것을 아무리 신령해도 그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하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꿈을 꿨는데 아주 신령한 꿈이에요. 너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꿈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람 상황은 지금 다른 상황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나는 엉뚱하게 이 말을 함으로써 이것도 가치가 없어지고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예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자주 안 하는 까닭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 가끔 제가 했죠. 다이아몬드인데 10캐럿짜리, 실제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갈아 만든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인데 그게 황금 링에 끼워지질 않고 구리 반지에 얹혀지면요 큐빅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비싸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큐빅 대우받는다고. 절대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래서 남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땅의 일도 파악해야 돼. 사람의 심리도 파악하고 상황도 파악하고. 심지어 잘못 던지면요, 잘못 메시지를 던지면요, 왜 나한테 돌 던져?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개돼지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귀한 메시지인데 왜 나를 공격해? 너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너 던지는 말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개들한테 다이아몬드 던져봐요. 금덩어리로 돼지 한번 맞춰봐요. 돼지가 할렐루야 그러나? 달려들지. 그렇게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익숙한 감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익숙한 감정 조심하셔야 돼요. 자식도 너무 익숙하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익숙하면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행동을 취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데,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를 멀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어른이라고 완전히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변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자식한테도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한테 노인들 섭섭하면 딱 자리잡으면요, 그러면 자식 저거 나 다시 안 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친밀함은 잃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
존경을 잃지 않는 사이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거예요. 기도가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 막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이게 중심을 바치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그냥 익숙한 기도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한 찬양사역도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거기에 이 존중, 이 신비감, 존중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가벼우면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덮어 씌울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좀 반복된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에도 익숙함을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익숙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친밀감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 유익이로되 익숙함이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간격을 잊어버리고 사이를 잊어버린 그런 태도로 나가게 될 때는 크게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도 놓치고 여러 가지 치유도 놓치고 하늘의 귀한 지혜 말씀도 놓치고 삶을 타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놓쳐버린 나사렛 동네, 이 모습,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집단적 그런 행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시 부탁드려요.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너무 너무 지나치게 익숙함에 젖어들면 귀하다는 거, 그래서 존경스럽다는 거, 이런 걸 놓칠 수 있어요. 저한테도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요. 저도 반대로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섭섭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전부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관리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목회예요. 이 관계를 이렇게 살피면서 살아오면서 나도 하자가 많은 사람이고 성도들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데, 이건 익숙함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가정에서만 있지 않더라. 가정에서 제일 큰 실수가 일어나는 것이 익숙함에 젖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간격을 좀, 마음의 간격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간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잘 보여야 되고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자기 관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거기에서 함부로 관계가 깨지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난 짜게 먹는 사람 싫습니다. 이러면 그 자리, 처음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둘 다 관계 깨지는 거지. 처음 라면 한번 끓여줬는데 물 적당히 부으셨네요, 이래야지 불어 터졌다고 말한다든지, 그걸 뭐라 그러지? 라면에 들어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스프 2개 넣냐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로 마음 상해서 다 깨지. 처음 만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사이를 정말 어느 정도 두어야 존경을 잃어버리지 않는,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존경을 잃어버리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해야 합니다. 살펴서 그 정도 내가 마음의 간격을 익숙함에서 띄어야 된다고요. 띄어야 된다. 장갑을 꼈는데 하도 안 벗어가지고 장갑이 피부에 달라붙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낼 수도 없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지나치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항상 예배 마치면 바로 가정으로 가시죠. 아, 이게 나는 좀 익숙하게 생각해서 익숙하게 느껴서 자꾸 이런 표현을 했고 요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구나. 대번에 진단이 나오지 않아요? 그걸 가서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훨씬 더 행복해질 거고 훨씬 더 신선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숙함이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익숙함, 이 좋은 유용한 도구가 사탄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 사람은 사이가 있어야 한다. 사이가 좋아야 한다. 사람은 사이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이 두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사이를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새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마음과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신선한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친밀함을 잃지 않고도 존경을 잃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좋은 사이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좋은 사이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좋은 사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세상살이 하면서도 좋은 사이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미련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미련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눈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눈이 흐려져서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사람 사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미련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주여 생소함과 아버지 낯섦이 괜찮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상황을 낯선 관계처럼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아버지, 너무 익숙한 관계 낯섦도 슬며시 집어넣어 주십시오. 낯설다, 그래서 흥미롭다, 그래서 관심이 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끌린다.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해만 바뀐다고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12월 2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 새 마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새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새 마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사탄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반다 파르가마 샤라마 티아라마 살라디아 오란다라 키아라마 숄란다라 티알바라라 팀마카리안다로 스팔란다라 티아라바스 오렌데리온 솔로레레 키빌라이 안달라 셜바라라 피아마 사라반다이 컨노론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어떤 가정에 아버지 부부관계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쪽이 다 타버리고 마음이 다 타버리고 자기의 모든 심지가 아버지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가정의 한쪽이 아버지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쪽 날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날개가 온전하듯이 그래야 비행이 가능하듯이 하나님 그 가정의 한쪽 아버지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게 해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이 두는 법을 깨닫고 회복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사이를 좋은 사이로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간격으로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간격에서 존경이 나오고 존중함이 나옵니다. 서로 간의 좋은 사이에서 존경이 나오고 존중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이 만드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좋은 사이 두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마타카마라디 알라발라 피엄반다라티 올로델라시 알바라로템 인그라시아르 볼라조로트메네 코르단다이 온노로디 벨라 슐라바라티 오르건스 인스그란 센도르토 볼로데스 파르다냐르고 셀론다라키 아라반스 임브라티아 란드로 티베리 코르단자르오테나 인단잘라티아 알라비아라 반다라키아 로소레 벤다리 온드로스 파살라이젠드로스 올리안드라 티아라 반샨도르 티베리 칸도로스. 무용을 배우고 싶어하는 무용하는 어떤 자매인데, 어떤 소녀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자신의 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용을 하는 소녀입니다. 무용을 하는 어떤 자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한계가 생겼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좋지 않은 마음 간직하고 좋지 않은 감정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재능이 발휘될 것이고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으로 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거나 다른 데로 옮기거나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용을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딸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 딸에게 다시 하나님 불릴 듯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카마라카리 온도로스 파올라바라티 메레고로스 파렌다로티 알라바라 인드랄라발라티올로 살라디 알라발라 카마라티오로 돈요르다 센노르간 파이벤노이 이촌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 숄로드가 텔라 파라도스 포르달라 제르콘 노로스펜 노로디베레카이 홀로 할렐루야. 인갈렌다라티 알란다라티 올로드라티 알로보로스포 레비아라 콘다로디 아라반셴도르 인그라달라 젠드루드 베리코르단 살로파다로 출라바라시알로 데스코브로스 이스프란센다이 돈주루슬라 파덴드루스포센다이 인드로스 파센다이 인드로투볼레이션드루 탈람바티 알라바라콩베스 이손드루 텔라반파덴 주루살람 할렐루야. 반도르 다벨라 제르코살라 젠도르 도모르카리 안다라디 알라바라티 일라 블라빈보르 돈솔 레베르 토마나카리 안도로스
Insrandi andro de bella Christ, is shining so face, Allah shall chiara dange, imbranda l'uvra sur la velocento canonose, i sona in semblendi giorga sia lavero tomericari andalos, amen, amen. Over the Spirit, bass, volume, lambandari combo, embapana cariandoros, hallelujah.